사도행전은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원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한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배워야 할 영적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리느라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이루려는 뜻이 있고, 이 시간에 기다려야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는 어둠 속에 빠져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랄 만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언제나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느냐. 조급함을 버려야겠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죠.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다림의 에센스, 핵심,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도는 기다릴 때 덧붙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한두 가지쯤은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갔어요. 성도들이 갔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소위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13절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면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또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까지도 함께 했다라고, 거기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렇게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명단, 이름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제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면은 제자들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11명이었어요. 가룟 유다 한 명은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서 결국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몇 사람은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너 이리 와 하고 불러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내가 결정해서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교회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문제가 생기면 쉽게 떠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쉽게 떠나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을 버려두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이 불러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부르신 것에서 시작되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그곳에서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앉아서 머물러서 기다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중심 사역은 기다림인데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엉덩이 사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 공부하라고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 안 하고 속색이잖아요. 공부하라고 잡아서 앉혀놓으면 어디 가요? 일어나서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딴짓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제발 좀 어디 앉아있으라고요? 책상에 좀 앉아있으라. 엉덩이 좀 붙이고 앉아있으라 그래요. 근데 애들은 그 잠시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지만 공부가 엉덩이를 자리에 앉고 있는 것에서부터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 거기 네 자리다, 네 자리다. 그래, 거기가 네 자리라니까. 엉덩이 좀 붙이고 진득하게 앉아서 좀 기다리면서 좀 기도 좀 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똑똑한 사람들 앉아있기 힘들어요. 계산이 밝은 사람들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 엉덩이를 붙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이나 되더라. 한글 성경에만 기록된 독특한 문구가 120명 이나예요. 그냥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번역자들이 120명 이나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했어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꽤 많은 수가 모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120명은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따져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었어요. 600명 중에 120명, 뭐 별로 많지 않아요. 불과 20% 남짓 되는가요?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당시 한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120명 밖에 안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그 당시에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 중에
지금 기도하는 앉아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참 많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다면 그들 위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거예요. 충분한 숫자다. 우리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몇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헌금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교회인가요? 네? 이게 너무나 민감한 거예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숫자가 있으면 많으면 그냥 마음이 든든해지고, 통장에도 뭐 동글뱅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있으면 가슴이 막 든든해지잖아요. 다 허수입니다. 허수. 그런 거 숫자는. 예? 일단 숫자가 많으면 안심이 되고 그 숫자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몇 사람이요?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항상 그들 중에 있으리니. 몇 사람이 기도할 때 있는다고요? 두세 사람. 소수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두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120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세기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영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서 세계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3세기 만에 전 세계를 기독교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전령사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힘썼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무엇에 좀 힘쓰고 계십니까? 힘은 좀 쓰십니까? 예? 성경은 기도에 힘썼다.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 써요. 프로스로면 무엇을 향해요라는 뜻이고,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는 집착하다, 그리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착력이 너무나 강해갖고 한번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 그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들어온 그들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엉덩이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엉덩이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지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 지났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7분에 일어나야 되나, 10분에 일어나야 되나, 5분을 더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탁 붙어가지고 진득하니 앉아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엉덩이가 붙어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이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아주 딱 붙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엉덩이 싸움이에요. 엉덩이 싸움.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때로는 혼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집에서 두 부부가 마주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좀 안 보이시길래 집사님 좀 기도 좀 합시다.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럼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집에서 기도할게요. 집에서 할게요. 저는 혼자서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생업을 그만두고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경험을 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역자들로 바뀌어서 복음전도 사역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주일이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소위 우리 교계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뭐 교회 월화수목금토 다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와서 그래도 기도 모임을 한 번쯤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한다면 뭔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기 앉아서 기도해라.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머무르라고 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가면 재미있었어요. 세상이 못하는 것을 교회는 다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복지사역, 세상보다 교회가 예전엔 잘했어요. 근데 지금 복지사역,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라 그러면 귀찮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할게, 그냥 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교육, 세상이 너무 잘해요. 뭐 예술, 섬김, 문화사역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하면은 너무나 잘 됐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동사무소, 백화점, 무슨 센터 하면서 다 문화센터 하는데 너무나 잘해요.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잘하는 것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서로 섬기는 것이고 오로지 서로 낮아지는 것, 그것만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표지인 거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쳐놓고 세상이 잘하려고 하는 것들 해서는 안 돼요. 아무래도 잘할 수 없어요. 앞으로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겠지만 점점 21세기가 지나가면서 남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만 남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만 남게 될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만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말씀을 볼 때에도 혼자 말씀을 보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 그 나눔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속속들이 보여주시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된 여러분들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도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자들과 하는 것이 나은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되고 공동체의 실상을 마주대하게 되고 주변 환경까지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관심을 두지 못한 것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수정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작업까지도 하시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다른 사람은 보면서 봐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넓은 멀리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무엇을 채워가야 되는지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하를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특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일어서서 이르되,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 같이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뜬금없이 얘기를 풀어내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건 불문율이잖아요. 예수님의 배반한 제자, 그리고 자살한 불문율이에요. 그 얘기를 불쑥 꺼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라, 깨끗이 해결하라, 그리고 깨끗이 해석하고 넘어가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 전에, 성령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너희가 이대로 갈 수 없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 무너진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묻어두었던 과거 상처와 아픔들, 문제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그걸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야, 그거 너 뛰어넘어야 돼. 그거 정리하고 이거 해석하고 이 문제를 풀고 지나가야 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네 남편이 몇 명이나 되냐?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끄집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기 전에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그 가룟 유다의 사건들,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의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12제자였는데 여러분 배반했잖아요.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은 30을 가지고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막 밀려오네요. 가룟 유다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다시 돌려줄 테니 받으라 그래. 안 받겠다 그러죠. 네가 했으니까 네 일을 네가 당하라.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목매어가지고 줄을 나무에 매달았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줄이 끊어졌는지 땅에 떨어져갖고 배가 터졌는데 창자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 사건은 초대교회 때 이해할 수도 없고 풀지도 않는 미스터리 같은 끔찍한 또 찜찜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야 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참 난제 중에 난제였어요. 베드로가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엄벙덤벙하는 혈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있지 않냐? 시편 109편 그 말씀, 그 구절.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가룟 유다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거라.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그 직분자를 하나 더 뽑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말씀이 기억났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직분을 대신할 채우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1명이면 어때요? 12명은 어떻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르는 그 말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 말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 붙들지 마시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항상 사람을 세울 때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택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자격을 갖췄다,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게 어디 불완전하지 온전하겠습니까? 이 사람쯤이면 되겠다 세우면 뭔가 또 준비가 안 됐으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12번째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날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과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갔던,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 둘째는 목숨 걸고 가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세상 앞에 나가서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목숨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교회의 위기는 직분자를 잘못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조국 교회의 위기는 직분자 세우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어디에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주님과 교제도 없는 사람이 세워지고 복음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세워지고 증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 일을 안 하니까 싸우고 다투고 권력을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제대로 직분자의 자격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국 교회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간과했어요. 신학교는 소명이 없는 신학생들을 대량으로 뽑아서 양산해냈고, 자격 없는 목사들을 우후죽순처럼 배출을 해냈고, 교회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직분자를 세워서 돈을 얼마 내라, 뭐를 해놔라 말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스펙과 명예, 성공, 출세를 보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개교회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직분은 받았는데 그들이 엉덩이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머리를 써서 일을 하게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명예와 어떤 기득권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직분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 기도의 자리 다 모범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말씀 훈련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가장 그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목사부터 잘해야겠죠. 목사부터. 여러분 12번째 사도 선출은, 교회 직분 선출은 대우받는 명예직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도 자리에 앉을 사람, 말 그대로 섬김의 본을 보여줄 사람, 말 그대로 복음에 목숨을 걸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목숨 걸고 먼저 남보다 순교의 자리에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교회 직분자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시험이 들거나 다툴 일이 없을 거예요. 함부로 도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우받는 명예직이라고 감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노회장, 총회장, 무슨 어디 세상의 명예들 뒤집어 쓰려고 합니까? 성도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은. 예?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후보자가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네요. 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요셉이냐 마띠아냐,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봐도 저 같으면 요셉을 뽑을 거예요. 왜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설명이 길어요. 마띠아는 이름만 딸랑 하나 나와 있어요. 요셉은 설명하고 있기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바사바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바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뜻이고, 사바의 아들, 사바, 바사바,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누구나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요셉께 바사바, 사바의 아들, 탁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유력한 가문 출신이죠. 또 별명도 알려주네요. 유스도다. 별명은 올바르다, 정의롭다. 얼마나 정의롭게 또 행했으면 그런 일들이 붙여졌겠습니까? 종합해보면 요셉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스펙도 있고 또 세상에도 존경할 만하고 부친도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반면 이 다른 한 사람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딸랑 나오는 거예요. 마띠아. 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투표를 하면 요셉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았고, 제비 가운데 마띠아가 뽑혔고 11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띠아를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 뽑아 얻었습니까, 여러분? 마띠아를?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얻었어요. 기도로. 제비 뽑아 얻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기도로 얻은 사람이 마띠아예요. 기도 없이 제비 뽑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도를 제비 뽑은 것이죠. 제비 뽑는 방법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 거죠. 총회에서 하도 총회장 되겠다고 목사들이 싸우고 그러니까 제비 뽑자. 제비 뽑는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예? 기도하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들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고, 시험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탈락한 요셉의 마음은 이 아쉬움과 실망과 부끄러움과 이 상처와 억울함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공동체에는 아무런 시험도 없었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사도의 직무가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띠아는 뽑힌 다음에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순교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좀 더 나오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일에 있을 직분자 투표에 앞서서 후보들을 오늘 교회 앞에 주보의 삽지로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보시면서.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투표를 하겠지만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기도로 뽑는 거라고 생각돼요. 기도로. 후보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뽑을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후보자들은 물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세워가는 이 중차대한 일에, 직분자를 세운 일에 여러분 투표지 용지 하나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고 뽑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한번 매달려 봅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자를 원하신다. 오로지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며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 깨달은 대로 무릎으로 또 엉덩이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님 죽은 영혼 깨워주시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열어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러나 그 문제의 뚜껑들을 열어보면 다 영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제요, 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다툼이 생기고 감정이 격화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한다는 거죠. 분명히 알고 계십시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바로 거기가 네 자리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무릎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직분자를 뽑는 것도 내 손으로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뽑고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것들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려운 것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가 불만과 다툼과 걱정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문제를 보여주실 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사인인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답답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고 다툼과 아버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직분자를 세우는 이 소중한 일에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좌들이 특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안에 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묻기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평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다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인간의 생각과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르라고 하신 그 자리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